2020년 8월 16일 주일 신흥교회 중고등부 예배 박지환 목사님 설교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람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아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가지로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의 사함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병을 고치시기 이전에 죄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병을 고치시는 분으로 알고 모여들었으나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특별한 능력을 가지는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중풍병자의 병이 고쳐지고 삶이 회복된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는 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구주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삶을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인 것만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걸 믿을 때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살다 보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믿고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려움을 뛰어넘었어요. 라고 간증하는 그러한 인생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피해야 할 것, 사람이 따라야 할 본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피해야 할 그런 사례가 있다면 7절 말씀에서 서기관들의 마음의 생각과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듣자 서기관들은 자신의 선입견, 경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판단하고 걸러냈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따르며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성경보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먼저 따라야 할 신앙의 본은 믿음입니다. 회복은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중풍병자 스스로 예수님께 나갈 수 없었던 마비된 환자였는데 스스로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로 지금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워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믿음에 근거한 행동으로 작은 발걸음을 디뎌야 합니다. 믿음에 근거한 행동으로는 기도하거나 노력하는 그런 실제적인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애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자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그들의 창의적인 그런 도전적인 그런 행함을 보십시오. 시작하는 믿음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0년 8월 16일 중고등부 예배 설교 말씀을 요약했습니다. 박지원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을 여러분이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을 듣고 오늘 도전받은 말씀이나 깨달은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 모두 다음번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한 주간을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